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 교환합니다. 그냥 말로만 하지 마시고 한번 짧은 시간이라도 생각하시고 한번 인사 교환하는데, 주님 가신 길로 갑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로 갑시다. 네, 오늘 사실 성가대에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린 이 찬양만 잘 들으셨어도 오늘 설교 들은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네, 오늘 본문 내용하고 너무나 흡사한 그런 말씀을 오늘 주셨는데, 찬양을 들으셨어요. 정말 오막집에서 살아도, 오막살이 집에서 살아도, 이 얘기는 뭐냐면 내 환경이 너무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면 정말 여러분 행복한 인생임을 깨닫고 고백하시는 그런 우리 주사랑 장로 교회와 우리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한 주간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도 근심과 걱정하시면서 계속된 그러한 걱정의 길을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조금 힘들었지만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그리고 내 힘든 부분을 주님께 맡기려고 참 부단히도 애를 쓰고 노력하면서 기쁘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기쁨으로 오늘 주일을 맞이하셨습니까? 참 뒤를 돌아보면 우리에게 주어지고 지나간 시간은 다 똑같아요. 저에게 주어진 지난 일주일의 시간이나 우리 장로님들에게 주어진 일주일의 시간이나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주일의 시간은 옆에 계신 집사님이나 나나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똑같은 태양을 뜨게 하셨고요. 그리고 똑같은 공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물론 환경적인 부분이 어떤 분은 조금 부유하게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그런 것은 있겠지만, 똑같은 시간을 살아오면서 어떤 사람은 짜증거리가 없는데도 짜증거리를 만들고 찾아서 짜증을 하면서 한 주를 보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어진 환경에 참으로 감사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온 그런 사람도 있어요. 동일하게 주일을 맞이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마음가짐을 보게 되어지면 아마 확연히 다른 차이점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똑같은 시간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들의 생활은 늘 두 가지의 길을 간다라고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 길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도의 길,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의 길은 딱 두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천국의 길과 지옥의 길, 그리스도를 따르든 세상을 따르든 둘 중에 하나의 길만 존재합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가느냐가 너무나 중요해요. 어떤 길을 시작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하고, 어느 길 위에 내가 서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난 18일 날 도리스 페인이라는 87세 된 할머니가 월마트에서 물건을 훔치다 경찰에게 잡혔어요. 조지아에서. 기사 보셨죠? 그런데 이 할머니가 잡혀서 경찰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나이가 먹어서 계산하는 거를 잊어먹고 그냥 나온 것 뿐이라고. 근데 CCTV를 보니까 이 할머니가 자기 가방에다가 연실 그 물건을 집어넣는 게 목격이 되었어요. 그리고 할머니를 조사해 보니까 아직까지 이제 죄를 지은 죄가 기간이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도둑질을 했다는 겁니다. 이 할머니님이 어렸을 때부터 이 도둑질을 하는 게 몸에 배었던 할머니고요. 젊었을 때에는 참 시대의 국경을 넘나들면서 도둑질을 했던 할머니래요. 잘못된 길은 우리로 하여금 참 비참한 결말을 불러오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가 참 무서운 게 뭐냐면 죄는 달콤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면 너무너무 달콤합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길을 가면 너무너무 즐거워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내 마음을 다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죄의 길은 너무나도 달콤하지만 그 결과는 멸망과 좌절과 슬픔으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천만다행인 것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멸망의 길까지 내리지 않게 하시지만 그 중간에 불러주시게 되어질 때 내가 고집해 갔던 그 길 때문에 분명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진다. 여러분 누구나 다 죄를 져요. 목사인 저도 죄를 짓고 삽니다. 이 땅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모두가 죄를 지며 살지만 그 죄를 회개함으로 다시 그 죄악 가운데로 가지 않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다시 그 죄악 가운데로 가지 않기 위해서 내 의지와 내 뜻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셔야 다시금 그 동일한 죄악의 길을 걸어가지 않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6절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너무나 심플하고 너무나 우리에게 있어서 많이 들어서 그냥 지나가 버릴 수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우리가 자동차도요 시간 지나면 정비소 가가지고 재점검하잖아요. 우리 믿음과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 주일마다 점검하고 다시금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해야만 합니다. 육신의 죄는 그래도 육신의 죄는 이 할머니도요 어쨌든 간에 죄를 오랜 기간 동안에 잘못된 길을 접어들어서 죄를 짓고 살아왔지만 육신의 죄는 죄값을 치르면 돼요. 감옥 가서 죄값을 치르면 돼요. 문제는 뭐냐면 영적인 길을 잘못 가다가 멸망의 길로 가게 되면 다시 회복할 길도 방법도 없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이게 문제. 오늘날 현대 기독교가 너무나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기독교 안에서 이제는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예수 믿으면 천국이지만 예수 밖에 있으면 지옥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멸망의 길을 가게 되어졌을 때 그 달콤하고 그리고 나를 만족시켜주는 그 길을 가게 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오게 되어지는 길이 끝끝내 멸망의 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들의 인생은요 늘 두 갈래 길 앞에서 고민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결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후에 아담과 하와 역시도 결정 앞에 서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거짓 복음을 듣고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거짓 복음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거짓 복음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두 길 앞에 서게 되어져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것인지 안 드릴 것인지 두 갈래 길 앞에 섭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 길을 갈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그렇게 그 길 앞에 서게 되어져.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하와는요, 사단이 하와에게 미혹하고 유혹하는 그 유혹의 죄를 들었을 때 내가 이것을 먹을 것인지 안 먹을 것인지에 대한 두 갈래 길에 서게 되어집니다. 우린 늘 두 갈래 길 앞에 서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현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이 사람들의 종류도 딱 두 종류 같아요. 요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좋아할까요? 어떤 사람을 좋아해요?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좋아한답니다. 유머러스하고 진취적인 사람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이 한국에 있는 청년들, 특히나 여자 청년들, 결혼하기 전에 청년들에게 이제 어떤 남자에게 호감이 가냐 그랬더니 보편적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유머러스하고 그리고
진취적인 남자. 그리고 보편적인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도 현대에 너무나 살기 힘들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주 유머감이 넘치고 그리고 진취적이고 또 사람들에게 있어서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힘을 주고 웃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예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예의범절하면 어른들 보면 인사하고 뭐 그런 것들 예의라고 했는데 요즘 그거 없을 텐데, 요즘 현대인들에게 예의는 유머와 그리고 개그가 있어야 그게 예의랍니다. 그래서 고 목사는 예의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에게도 요즘에는 유머와 개그가 필수이고요. 그래서 성도들도 우리 목사님이 조금 재밌게 무엇인가를 알려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맨날 이렇게 딱딱한 말씀만 하니 여러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응?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어떤 인생의 시각,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 사람들은 유머러스한 사람, 진취적인 사람, 힘을 주고 희망을 주는 사람들을 원하지만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가치관의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어떤 인생의 시각이나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래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를 알고 그리고 내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금 내가 가는 길, 여러분이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정도로 하고 있는 거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기도합니까? 말씀 봐요? 아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거로 우리의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 분발해야 됩니다, 지금. 내 영혼이 어떻게 죽어갈지 모르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힘든 상황 속에서 바쁘게 살잖아요. 이 정도면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거짓말이에요. 아니,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네? 좀 유머러스하게 진취적이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여러분 지금 이 정도면 잘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여러분의 마음에 그래 내가 이 정도면 참 잘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뿌듯함이 들어서 오늘 예배당을 나갈 때 이 정도면 잘하니까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좀 가벼운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아유,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내 신앙이 지금 내 신앙, 이 신앙 생활이 이게 지금 형편없는 거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의도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바라기는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바른 길 위에 서 있는지, 바른 신앙의 길로 잘 가고 있는지 스스로를 잘 점검하시고, 혹시 나뿐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른 길 위에 서 있지 못하고 바른 길로 가고 있지 못하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런 지인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바른 그리스도인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오늘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결단해야 되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오늘 한 가지만 보려고 해요. 사실 오늘 5가지 정도를 봐야 되는데 한 가지만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한 가지가 바로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여 듣고 믿어야 바른 길로 갈 수 있고 바른 길 위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들려야 살아요. 복음이 들려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고 이것이 들려야만 우리 영이 살아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리가 안 들리면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여기서 고 목사가 목이 터져라 외쳐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선포되어지지 않고 그 진리를 듣지 못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죄를 비켜가고 이기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이게 진리의 힘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진리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와 함께하게 되어질 때 죄를 멀리하게 되어진 것. 여러분, 아담이요, 하나님과 늘 동행했을 때에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에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특권들을 받아서 누리면서 살았어요. 한번 볼까요? 많이 있지만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습니다. 예배를 통해, 내 삶을 통해 하나님과 아직도 교제를 나누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엄청난 특권이고 축복이에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담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 엄청난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오늘날 현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이게 불행한 거예요. 세 번째는요, 영적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잘못된 거짓 복음을 듣게 되어지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이후로부터 이 특권이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져요. 그 증거로 아담과 하와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 창세기 3장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날이 선을 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이전에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게 되어지고 죄를 짓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피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 아담은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의 미혹하는 말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마귀는 누구를 미혹합니까? 하와를 미혹했어요. 그 하와는 누구를 미혹해요? 남편인 아담을 미혹했어요. 그러면 하와를 통해서 유혹받고 미혹받아서 거짓 복음을 들었지만 그 거짓 복음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사탄으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거짓 복음은 복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담은요,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지만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심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싫어합니다. 진리의 복음의 말씀 듣기를 싫어합니다. 왜? 불편하기 때문에. 왜? 찔리기 때문에. 왜? 나는 지금 그 길을 가기 싫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게 되어지면 진리의 복음을 듣는 것이 불편해지고요, 거짓 복음을 들으면서 감동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미국이나 한국이나 뭐 대통령 새로 된 다음에도 그렇고 지금 많이들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거짓 뉴스잖아요. 거짓 뉴스. 네? 거짓 언론. 제가 지난주 화요일이었나요? 한국에 있는 친구하고 통화를 했어요. 오랜만에. 굉장히 오래 통화를 했는데요. 이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한국이 이제 살만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친구 얘기로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된 이후로 나라가 지금 좋아지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뭔 나라가 이렇게 좋아지냐 그랬더니 하여튼 여러 가지로 느낌이 그렇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대통령이 잘해보려고 하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만 거짓 뉴스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미국도 나쁜 사람들이고 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거짓 뉴스로 자꾸 그 문재인 대통령을 안 좋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아주 이 거짓 정보와 거짓 뉴스 때문에 굉장히 지금 혼란에 빠져있다.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몰라요. 저는 정치 잘 모르기 때문에 뭐 그분이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나라는 나라님들한테 일하라고 맡겨요. 그냥 나라는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맡기시고 더
더 문제는 나라가 거짓 뉴스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거짓 복음으로 인해서 교회는 병들고요, 성도들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너무나도 두려운 현실 앞에서 그 앞에 서 있으면서도 정작 당사자들은요, 그것을 모르고 육신적인 열심과 충성을 다 바쳐서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여지는 성공과 거짓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잘 들어보세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이에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참 멋있어 보이고, 야, 참 대단하다, 대단하다.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필경은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지 아니하면 사망이다. 그게 사망의 길이래요.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패려한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만족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그 행동을 삼가느니라. 잠언서 14장 12절로 15절의 말씀. 여러분, 이러한 현실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 말씀합니다. 그다음 예수님의 당시 때에 너무나 많이 돌아다니고 있었던 거짓 복음들로 인해서 제자들이 거기에 썰깃썰깃합니다. 그래서 결국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잖아요. 거짓 복음들로 인해서. 오늘 현대 예수를 팔아먹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 너무나 많은 교회들. 거짓 복음 때문에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음을 다잡아라, 믿음을 다잡고 내 신앙 가운데 내 신앙이 무엇에 기초가 되어지고 무엇에 중심이 세워져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하라고 주신 말씀 뭐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요, 인생의 바른 길을 잃어버리려고 하고 있는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너무나 안타까움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너희 생명이고 진리이고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는데 내가 함께 할 수 없는 그때가 되어지면 너희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게 되어지거나 거짓 복음에 의해서 미혹되고 유혹되어져서 잘못된 길로 가지 말고 나 하나만 유일한 길이니 너희는 나를 바라보고 생명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반드시 붙잡고 그 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라 라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예비해야 돼요? 네? 여러분, 지금은요, 특히나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환난과 역경이 우리의 육신에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는 것으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으로 와요.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으로 와요. 우리의 자녀들 너무 심각해요. 잘못된 복음, 거짓 복음들을 들으면서 그곳에 목숨 걸고 우르르 몰려다닙니다. 그 영혼 다 죽이는 거예요. 세속적인 것들을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무엇을 붙잡으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을 배웠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배운 그 바른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0절로 24절의 말씀. 성도가 굳게 붙잡고 가야 할 것은 오직 하나,
진리를 믿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붙잡으면 이 세상의 희노애락이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아까 성가대 이야기했잖아요. 초가 삼간도 나는 주님만 있으면 나는 행복합니다. 어때요? 뭐 성가대 찬양 드렸으니까 성가대 초가 삼간만 있어도 예수와 함께 있으면 정말 기쁘고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아멘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여 듣게 되어지면 우리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입술은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 영으로부터 정말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들어 영이 살아났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땅의 것을 찾지 말래요. 위의 것을 찾으래.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명령입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은 어디예요? 위의 것은 어디예요? 천국이 천국. 천국에 소망을 두고 천국을 생각하면서 천국을 바라보며 살으래요. 아니 목사님 아직 나는 나이도 어린데 무슨 벌써 천국을 바라보며 삽니까? 여러분 어린 나이부터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신앙으로 산다면 그 사람은요 엄청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느니라.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아닌 거짓 복음을 들어도 사람들은 존재할 수 있고 사람들은 신앙생활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몰라요.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도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우시아우시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영적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작다고 해서 영적 생명력이 있는 게 아니고 크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지 않으면 작든 크든 상관없이 그 교회와 성도에게는 영적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영적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이 본문의 말씀을 증거해주고 증명해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대.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는 길이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라고 단언하시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길이 아니에요. 명예가 길이 아니에요. 우리의 유일한 길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신 때로부터 그 목적이 우리들로 하여금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 생명의 좁은 길을 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생명으로 이르는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라 했어요. 진리를 따르는 길은 좁고 불편하고 고생스러워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요한복음 10장 9절로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나와야 돼요.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목사의 유식함과 목사의 학식이 드러나서 야 우리 목사님 참 위대하다라고 하는 목사가 유명 스타가 되어진다면 벌써 그것은 여러분 잘못된 거짓 복음인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나 말씀을 통해서나 유일하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고 증거되어지는 그 복음만이 참 복음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지 않는 사람에게 중심되어진 하나님은 영광 받지 아니하시는 사람이 기뻐하는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에게 힘을 주는 그러한 세속적인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겐 비록 찔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나의 삶이 오늘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내가 지난 한 주간에 살아왔던 삶을 반복하지 않겠노라고 내 스스로가 다시금 내 허벅지를 칼로 찌르면서 결단하는 그러한 결단이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가 살아 숨쉬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대상은 그리고 예배의 중심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으려고 해요.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끊임없이 말씀 안으로 나오시고 끊임없이 말씀을 배우시고 주님 앞으로 한 발 더 나아오는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요 쉽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편하지 않아요. 좁고 고난이 따르지만 그 길은 참으로 복된 길이고 우리에게 진리의 생명으로 가는 길임을 믿고 그 길을 묵묵히 불편하지만 걸어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지금 내가 잘못된 길 위에 서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으시고 그 길에서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로 다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두 말씀 봉독해 올리고 말씀 내주려고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렸을 법한 이 말씀,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행여라도 내가 잘못된 믿음의 길,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가고 있었다면 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비록 좁고 불편하며 고난이 따르는 길이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여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설계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복음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만을 잘 선별하여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건강히 세워질 수 있는 우리 사랑 장로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